찬송가 455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옛부터 도움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살며 또 거룩하게 이렇게 새날을 맞게도 하시고 이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세상 근심에 매이지 않고 병마 많은 세상에도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이 곤두박질 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사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만나고 오늘도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시는 중에 모든 사람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서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새로운 인격 생활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윤리를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며 이 말씀 속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창조진 역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리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세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어떤 것이고 새 사람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우리가 입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 된다는 그 대단히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중요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속성과 또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윤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총칭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맨 끝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미 들은 말씀, 성경을 읽어서 들은 말씀, 설교하면서 들은 말씀, 또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많은 사건 속에서 깨달았던 말씀,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감화 속에서 불쑥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기억나고 우리를 재촉하는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성령을 거역해버려요. 그러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도행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깨닫는 말씀을 깊이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어느 사건의 현장에서 부딪힐 때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나를 또 위로해 줍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다 같이 체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사람을 이방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령에 속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성이 지배하고 우리의 이성은 성령이 지배합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인격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냐 하면은 이것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해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먼저 우리를 중생합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중생케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합니다. 성화시킵니다. 점점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건 점진적으로, 그런데 이 역사가 있을 때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너는 벌받았다, 너는 저주받았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랑의 증거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이 역사의 방법이 기계론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우리가 전기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전기 스위치를 끄면 깜깜해집니다. 또 켜면 밝아집니다. 성령 받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을 받는 자마다 확 밝아지고 성령이 나가면 깜깜해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바로 기계론적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전기 스위치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마술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마술하는 걸 보지 않았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긴 하지만은 신통하게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술을 하는데 보자기를 놓고 에잇 하면은 비둘기가 나오고 또 에잇 하면은 꽃이 나오고 에잇 하면은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마술적이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형편없는 죄악에 물든 사람이 있어요. 뭐 술에 젖어 있고 담배에 젖어 있고 그냥 그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오늘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중생하고 방언을 하고 그건 그런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또 체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핵 돌아서서 담배 맛이 없어지더냐, 술 냄새도 싫어지더냐, 그때부터 아주 전혀 딴 사람으로 나타나더냐, 그거 믿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현혹되다가 실수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분명히 성령 받았고 내가 지금 체험했는데 내가 방언까지 했는데 왜 내가 달라지지 않나. 그 어떤 학생이 신앙이 좋아요. 그리고 학생회장이니까 대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 대표 기도하다가 방언이 탁 터져서 나옵니다. 아주 방언을 잘해요. 그런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학생이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성령이 뭡니까? 또 방언이 뭡니까? 그래요. 그 어째서 분명히 내가 방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술맛이 좋고 여전히 댄스홀에 가서 춤추는 게 좋은데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 성품이나 생각이나 다 같아요. 그러니 내가 봐도 성령이 뭐냐 이거요. 성령을 마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음과 함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벌써 겨자씨같이 여기에 심겨졌어요. 절대로 옛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이것은 자라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죄악의 길에 가는 것이지요.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은 오늘 또 말씀하셔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 이 두 말씀이 있어요. 꼭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이때 성령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행하면 성령은 근심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내가 거기다 또 부연을 하면요. 그래요. 이러면 손해 많이 보는데 돌아오기는 꼭 돌아올 때가 있겠는데 매를 많이 맞게 되는데 상처를 많이 입게 되는데 성령이 탄식해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령이 탄식한다고요. 근심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생활은 내 양심을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의 판단은 이성의 성원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대로 성령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하면 내 양심이 기쁘지요? 예? 합리적으로 살면 내 이성이 즐거워요. 이성이 나를 지지성원해요. 예? 내가 잘했다. 내가 성령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칭찬해요. 성령이 기뻐해요. 그 기쁨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성령에게 순종하고 성령을 조용히 따라가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오늘 총론적인 말씀이고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먼저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왜냐하면은 말에 대해서는 먼저 진실하게 그랬어요. 참말을 하라. 그것은 지체가 됨이라. 다 형제 자매요. 누가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누구를 속이겠어요.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진실을 떠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진실되게 하라 그랬어요.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20개의 거짓말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번 거짓말을 했으면 그걸 지켜나가려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원치 않지만 계속 거짓말을 안 할 수 없게 돼요. 이건 마지막에 인격 파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내 인격이 파탄되고 남의 인격에 손해를 주는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처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분을 내는 문제, 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는 때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말해요. 그래서 아예 분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화를 내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본문의 이 말이 뭐냐 하면 조건적 명령이고 양보적 명령입니다. 설사 분을 내는 일이 있어서 분을 냈다고 하자, 화가 났다고 하자, 이건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일단 화가 났어요. 그랬더라도 이제 세 가지를 충고합니다. 죄를 짓지 마라, 해지도록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화가 났어요. 분노가 있어요. 이건 내 속에 지금 내 속에서 새겨버려야지 죄는 지을 때까지 가만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미국 사람은 통계를 잘 냅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살인자가 살인을 할 때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끔찍스러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원인 가운데 60%가 분노에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분노가 살인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격분이란 것은 우선 격분하고 그 화를 자주 내다 보면은 인간성이 퇴화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나서 잘했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꼭 후회하지요. 아, 잘못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몇 시간 후에 후회합니다. 이 후회라는 거 거듭거듭 하면 안 되지요. 그것도 어찌다가 1년에 그저 한 번, 한두 번이지 하루 3번씩 이 짓을 하면 마지막에는 속으로 뭐라 생각해요? 나는 구제불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돼요.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분노하게 되면 사건이 악화됩니다. 분노해서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는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냉정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판단이 빗나갑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화를 내고 그러면 마귀가 옆에서 군수합니다. 그래, 내가 잘 생각했다. 때려 부셔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러고 자꾸 뒤에서 부추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따라가서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죄를 짓지 마라. 아무리 분한 일이 있어도 화가 없어야 하겠지만은 그래도 혹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뭐 쉬운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중요해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도둑질 안 하게 되지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 손으로 일하라고 그랬어요. 도둑질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둑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벌라고 한탕 하는 거 아닙니까? 땀 흘리지 않고 않으려는 생각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 손으로 일하라. 그런 노동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둑질 안 하게 되지요. 또 사실은 노동을 해보면 돈이 얼마나 귀하고 또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 압니다. 우리는 남의 피땀 흘리게 되는 것 가로채울 수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도둑질 하지 않으려거든 제 손으로 일하라. 하나 더 있습니다.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일하고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도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 요한 웨슬리의 명언이 있잖아요.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하라, 많이 베풀라. 열심히 벌어야겠습니다. 또 왜?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 먹고 내 집만 먹는다고 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에 대해서 다시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말하기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있어서 말하기도 하지만요. 말에서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돼요. 더러운 말을 하면 자꾸 생각이 더러워져요. 행동도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 같은 것은 혹 났다가도 멈춰야 돼요. 말을 하게 되면 입이 더러워지고 귀가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져요.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그런 거로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말입니다. 두 제자에게 그릇을 하나씩 주면서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제일 악한 것이 무엇인지 여기다 담아오라. 또 한 사람에게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담아오라.
각각 같은 그릇을 주고 두 사람을 내보냈어요. 얼마 후에 돌아온 다음에 보니까 두 사람의 상자 속에 둘 다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혀가 들어있더라고요. 가장 악한 것도 혀요, 가장 선한 것도 혀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옛날 TV를 보니까요, 신혼 때 처음 신혼 생활할 때 있었던 사건 나와서 얘기하는 거,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섹시가 결혼한 지 열하루 만에 시집살이를 하면서 1년 동안 두고두고 먹어야 하는 고추장 항아리를 깨뜨렸대요. 자기가 막내딸이라서 좀 까불면서 자랐대요. 어머니, 제가 고추장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다치지 않았느냐? 고추장이야 또 만들면 되지 뭐. 얼마나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 맹세했대요.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그 말 한마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친정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미쳤느냐?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은혜를 끼치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라. 은혜로운 말, 그것을 구사하면 죽을 사람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칩시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하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영국의 윌링턴이라고 하는 제독이 있는데, 그 제독이 어떤 날 상습적으로 자꾸 이 탈옥을 하고 그런 군인 하나가 있었어요. 그를 앞에 놓고 재판을 하면서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 탈령이란 사형감이거든요. 그러나 그를 용서하고 때려도 보고 감옥에 넣어 보기도 하고 상담도 해보고 달래 보기도 하고, 근데 또 탈령하고 끝도 없이. 그래서 말하기를, 너는 감옥에 넣어 고생도 시켜보고 상담도 해보고 때려도 보고 가진 기합을 다 주고 다 했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 할 수 없다. 너는 사형할 수밖에 없겠다. 그랬답니다. 그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제독님, 하나 안 해본 게 있습니다. 용서하는 일을 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용서한다 그랬더니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이 용서받았어요. 그때부터 결심하고 좋은 군인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힘이 용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같이. 되돌려 말하면 뭐냐 하면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마음으로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았고 앞으로도 용서받아야 돼요. 자신이 없잖아요. 결국은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네가 내게 하는 대로 나도 내게 하겠다. 이는 이로 갚는다. 이렇게 되면 율법이지요.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잘하든 못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 독선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건 집착입니다. 사랑은 이것뿐이에요. 사랑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용서는 이유나 조건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미 용서받았어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남을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 권리밖에 없어요. 사랑할 권리, 용서할 권리. 누구도 심판할 권리, 누구도 미워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